네, 요즘 날씨 굉장히 무더우시죠? 네, 이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걸 보니 참 좋습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그렇게 인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 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온전히 따라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길에서 돌이키려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다르게 또 이상하게 믿게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 알라가 복음이에요. 석가모니가 진정한 구원자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믿나요? 안 믿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런 거에는 안 넘어가요. 그래서 사탄이 쓰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잘못 믿게 만듭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믿게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합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들려주었던 그 모든 말들은 곧 오늘 우리를 향한 시험의 말이기도 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중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자 사탄은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후 예수님은 본래 살고 계시던 나사렛 동네로 돌아오셔서 잠시 기력을 회복하셨다가 때가 되어 나사렛 동네를 떠나 해변가에 있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십니다. 가버나움 동네로 오신 예수님은 이곳에 살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여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 병자를 고치시는 일,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앞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말을 못하던 사람도 말을 하게 되고,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잊게 되고, 중풍병자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가 누구인가 이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논쟁에 대해 아셨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저 사람은 누구지? 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네, 물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가요?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을 두고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부르고 있는지 예수님께 다 말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신 후 이번에는 제자들의 생각도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그동안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 선생님이 누구이신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시구나. 당시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벌써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여느 식민지 국가가 그러하듯 정치적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유대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더욱 계속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한 채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선생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하게 된 겁니다. 선생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결단하시게 됩니다. 옳거니 때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제자들이 알게 되었으니 내가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말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마침내 알려주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나는 고난을 받을 겁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결국에 나는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3일이 지나면 나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바로 이 일들이 내가 구원자로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충격을 받았겠죠. 그것도 꽤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 선생님이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 들리지도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이 순간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였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한 구원자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니 당연히 왕이 되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나는 죽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참지 않습니다. 일단 부딪혀보는 성격이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주님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베드로의 반응은 틀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나는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다가 죽음을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 그래, 잘 됐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겠죠.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면 아마도 그 누구라도 베드로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반응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해 보이는 이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과연 그러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 일이 선생님께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막아서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걱정하며 예수님을 염려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듯 보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자 했던 사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하,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탄이 3번의 시험을 끝내고 잠시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사탄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는 예수님을 또다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하니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따르는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베드로는 어쩌다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되었을까? 베드로는 어쩌다가 사탄의 도구가 되었을까? 이것의 정답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왜 너를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2가지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네, 사람의 일은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다른 말로 내 뜻을 이루는 것, 내 욕심을 이루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고 본인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말이죠. 가장 낮아지는 길,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는 것, 영광을 받는 것, 그리하여 이 땅에서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자 하는 옆자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차지해서 남은 생애를 영화롭게 사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더니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날마다 틈을 찾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서 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올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탄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이 무엇이냐? 그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사탄에게 틈새를 만들어주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언제라도 나는 사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으로 따랐던 베드로도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말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곧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은 악한 사람에게만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자 예수님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 틈을 타고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열심히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장본인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틈을 보고 있다가 들어갑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헌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또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주머니에 몇 푼의 돈이라도 더 채워놓고자 하는 욕심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버리지 못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내 주머니를 두둑히 채우고자 하는 그런 제자로 살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수님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이에요. 가룟 유다는 내 욕심, 내 뜻을 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넘기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하여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양심에 찔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운의 제자로 남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탄은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일을 막고자 했습니다. 광야에서 3번의 시험 후 예수님을 떠났던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시험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게 하려고 그도 열심히 주변을 봤어요. 그러다 마침 자신이 이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제자,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따르는 제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제자. 사탄은 이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자신의 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 사탄이 들려주는 말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곧바로 아셨어요. 이 말은 내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들려주는 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의 뜻, 나의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사탄의 말을 하셨을까요?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40일간 밤낮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틈을 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소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가짜 복음을 믿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시험했던 내게 직접 다가와 나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야,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하나님 믿으면 너도 영광 받아야지. 높임 받아야지. 그거 구하란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이 땅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고 희생의 길이었고 가장 낮은 모습의 길이었습니다. 죽어야만 살아나는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기 생명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를 미리 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탈북민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도우면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탈북민 출신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에게 한 탈북 성도가 전했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서 빨리 통일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편하게 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북한 성도들은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나만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나만의 경쟁력,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게 해달라, 그런 기도 없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나만의 교회를 많이 세워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많이 모아서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는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지만 남한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들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종들이 많이 모여서 남한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아직도 말 그대로 박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저 땅에 사는 이들이 나 잘 돼야지, 나 살아야지, 그것을 구하며 살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저들의 신앙은 나 잘됨에 있지 않습니다. 주를 만나고 예수님께 비친 한 사람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는 하나의 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삶, 이게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